할렐루야. 오늘도 3일밤 수예배 나오신 양무리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수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430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독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주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산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그날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된 백성으로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언약 앞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약속 언약 위에서 그 약속 붙들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며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 후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새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고 서론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개요로 살펴보고 또 1, 2절에 나온 인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부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안선 가까이 있는 도시이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연결되어서 모여있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교회가 이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몰려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가서 본격적으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3개월 정도 말씀을 전한 뒤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년 말씀을 가르치고 도합 한 3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매우 선교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교회로 생각을 하고 그가 그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또 안부를 묻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신약에 있는 서신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중에 갇혔을 때에 편지로서 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AD 62년, 63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이 교회 편지를 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 기원 후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많은 성경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주로 교리적인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삼위일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또 구원론을 연달아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교회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또 온몸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또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완벽한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벽돌들이 쌓아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주목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거진 30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히 큰 도시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론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적인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어떤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도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 또 4장부터 6장까지 나누어서 보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초부터 창세기서부터 지금 골로새서까지 말씀을 읽고 있고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이렇게 계속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서 말씀을 같이 통독하고 읽지 않으시면 이게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021년이 얼마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시고
설교에 따라서 오전 설교에 맞춰서 골로새서 이제 그동안 못 읽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부터 다시 읽으시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작정하고 읽으시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 본문에 맞춰서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동안 읽으시든지, 무언가 말씀을 함께 따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읽으셔야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닫고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설교되어진 설명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될 때 에베소서를 읽으셨는지 질문을 할 텐데 다 읽으셨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천천히 읽어도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쯤 투자를 하셔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설교한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구나, 설교에서 설명했던 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개략적인 것들,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 기록된 장소는 로마의 감옥이었고, 기록된 연도는 기원후 62년에서 63년경이고, 개략적인 내용은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내용,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였으니까 에베소서가 대체로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지 순례를 두 가지 방향으로 떠나는데, 한 가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떠나고, 하나는 로마와 이 터키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돌기엔 너무 길고, 보통 한 열흘씩 잡아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또 열흘 잡아서 이제 터키와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터키의 서부 지역에 가면 소아시아의 7교회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 가파도기아, 그래서 남부 해안 지역,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광도 하고 성지도 둘러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지 순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해외여행도 할 수 없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좀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면 이렇게 이집트, 이스라엘, 또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또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이렇게 한번 둘러볼 기회가 되면 성경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또 이해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에베소 지역을 성지순례 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지금은 해안선으로부터 약 10km 이상 육지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할 2000년 전에는 거의 해안선 가까이에 있는 도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고 땔감으로 써서 살아있는 토사가 물어내리고 또 바닷가에 흙이 쌓여서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은 거의 해안선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에베소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했던 두란노 서원은 지금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크게 알려져 있는데, 큰 기둥들이 있고 거기에 한 3층 되는 건물이 뼈대만 남아있는 그 그림, 아마 에베소 관광을, 에베소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인터넷에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이 그 셀수스 도서관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원후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니까 그 장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이나 셀수스 도서관은 굉장히 그 역사 고고학적으로 유명하고 또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 도서관 내에 이 두루마리로 된 책이 적어도 12,000권 이상 보관되어 있다고 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두루마리 하나도 굉장히 값이 비쌌는데 12,000권의 장서를 유지하고 있었는 그런 큰 도서관이었고, 그것이 되기 전에는
그곳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해서 철학과 어떤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는 그런 장소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낮잠을 자는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그 공간을 빌려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절, 2절에서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서 주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아까 같이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정확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난 사도 중에 작은 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밝히 드러내면서 절대 굴하지 않고 비판을 당할 때도 박해를 당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힘들 때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정확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의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얼만큼 재물을 소유했느냐, 얼만큼 많이 배웠느냐, 얼만큼 사회적 지위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그 사명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확한 그런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변호하는 것을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꼬리표가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정확하게 사도로서 부름을 받지 못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이나 어떤 사도로서의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의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와 목소리와 설득력 있는 말주변을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고난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서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철저한 그런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양무리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1절에 보니까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제자로부터 훈련받은 또 다른 제자에까지밖에 붙여주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의 반대자들과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이 너가 정말 사도냐?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사역을 같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또 특별한 그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직접 만나서 훈련받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무슨 사도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제자와 동격으로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그런 쪽으로 설명해도 분명한 사도가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뒤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그런 음성을 듣고 온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따로 불러 세웠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소명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만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져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올해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요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일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고 금방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왜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해야 했고 많은 반대자들도 있었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복음의 성과가 나지 않은 그런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 동안 그의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귀한 사역을 주셨다는 그 감격의 마음이 평생 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양무리의 온 성도들도 목사님이 임명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sain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성자라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부담이 좀 없어요, 그죠? 성도 김희경님, 김희경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부담이 없는데, 성자 김희경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거룩한, 특별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카톨릭에서는 성자로 추앙받기 위해서 한 3번의 과정을 거쳐야 성자가 추앙이 되고, 그 사람 생전에는 성자라고 안 불리고 사후에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야 성자로 추앙을 받는데, 이렇게 성자라고 추앙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자라는 말이나 성도라는 말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어감에 따라서 성자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 회사에 취직하면 다 주임님 불러주시지, 교회에 등록하면 성도님 이렇게 다 불러주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고, 또 그 이름에 값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에게 붙여졌던 이름이고,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하기오스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님들, 성도님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들이요, 거룩한 사람, 성도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가를 늘 살피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시면 성도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김철한 성도님, 김철한 성자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사를 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에베소서를 볼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갖췄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외부적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도 서로 꺼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화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시고 또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서로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서먹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화가 없는 인간관계는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기가 쉽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양무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새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고 일꾼이 됐던 것들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3월 하나님 앞에 힘차게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니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